서울갈보리 이현아 목사입니다. 우리 나이는 72살이고요. 그리고 동성애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지금은 홀리라이프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동성애자들 상담, 그 다음에 치유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도 이 모습을 하고 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뿌리가 이어져서 이태원에 이렇게 많은 트랜스젠더 클럽이 생겼고 많은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직 자기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하고 있고 이 마음속에선 뭔가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한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아이에게도 소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동성애자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성애에 대한 정의. 저 지금 목사잖아요, 그죠? 네네. 목사로서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하면 성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죄이고요. 그런데 탈동성애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동성애자였을 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가 지금은 그 죄를 씻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성애가 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치유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느냐?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남자가 좋다는 것을 느낀 것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에 끌리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야라는 확신을 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기에 네. 동성애와 관련된 좀 기억나시는 일화 같은 거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 그런 버스 안에서의 스킨십,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내리자는 신호를 하고 한 번도는 거절당하든가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이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도했을 때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일이 없어요. 물론 그때가 상당히 제가 좀 여성스러웠어요. 여성스러운 얼굴. 커밍아웃을 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학교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교 이제 클래스메이트하고 같이 술을 먹고 집으로 유도하고 했을 때 어떤 관계를 내가 시도했을 때 그 친구는 동성애자인 아니죠, 친구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 보고가 되고 또 되게 구타도 많이 당했어요. 그 건으로. 학교도 이제 중단하고. 의도하신 커밍아웃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되신 사절로 건가요? 되죠. 네. 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랬어요. 고자인 줄 알고. 그래서 고자냐 해서 아니라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같이 바뀌었어요. 하얘졌어요. 할 말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살하셨어요. 이제 우리 동생한테도 우리 누님한테도 유서를 남겼어요. 엄마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3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유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3년을 지옥같이 살았어요.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담배를 하루에 3강 4갭씩 피고 완전 폐인이 돼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죠.
제 어미 잡아먹은 놈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버지는 호족에서도 빼버려야 될 놈이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지옥처럼 살았어요. 우리 지금 어디 가시죠? 이태원이요. 이태원에서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누리고 예수를 만났던 땅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 지금 게이바죠? 여기. 이 길은 게이 호모길? 근데 지금도 그럴 거야. 이거 뭐 청소년 진입 금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친하던 친구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돈 150만 원을 줬어요. 지금으로 하면 1,500만 원? 그거에서 조그맣게 그냥 동성애자들이 놀러오는 스낵바, 게이바를 하나 하라고. 내가 30살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게이들을 술 안 먹으니까 계속 더 빚도 지고 집세도 못 내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온 남미랑 누나가 한국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너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내 이름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만큼은 안 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자살하고 철저한 불교 가정이고. 근데 난 그 순간 듣는 순간 3시간을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내 대답은 나 예수 믿을란다. 이제 교회를 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5년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분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과계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건물 3층을 얻어서 클럽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뭐 엄청 돈을 벌었죠. 나 하루에 3천만 원도 벌었어요. 그러다가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냥 뭐 애들이 화장하고 지나가면 에이즈 전하는 놈들이라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요. 또 이렇게 월세방 사는 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하고 가게를 못 하게 됐어요.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갔더니 나를 잡으러 온 그 특별수사대 검사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서울구치소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벌금으로 내고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야, 게이바 한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너 일본에 와서 해. 내가 도와주겠다. 일본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신주쿠에서 또 클럽을 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누가 내 목을 눌러요. 잠을 못 자고. 이게 매일 연속되니까 잠을 못 자고.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서울에서 예언하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너 하나님하고 약속 어겼구나.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겠다고 그런다. 그냥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동성애자였어요. 일본에는 그 게이바가 많아서 중간중간 몰래 이렇게 다니고 신학교를 다닌다는 건 목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서원한 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죽음이 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있었어요. 거의 3년을 신학교 졸업 때가 됐을 때 한국에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었겠죠. 해는 게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에 왔어요. 그 어떤 동성애적인 유혹에 내 스스로 빠져서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좌절감이 왔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타고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강의에 가서 말씀드리고 나는 신학교 정리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겠습니다. 강의 도중인데 칠판에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본말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뼈란 체험을 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귀, 코, 이 땀구녕에서 뭐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시커먼 토네이션 같은 것이 올라가는데 그게 내 몸에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엄청 긴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됐다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순간 나는 바뀌어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 여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평안이 왔어요. 내 인생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 희열, 기쁨, 예,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왔어요. 혹시 이곳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동성애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때 이제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을 한번 그래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예,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렸었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있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은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남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었거든요. 여성보다. 은근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다르구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예. 그럼 현재는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성에게 전혀 끌리지 않으시나요, 이제? 동성에게 끌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예. 접근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탐닉을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이 멀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한 2,000명 상담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도 50여 명이 나를 따라서 탈동성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이성과 결혼을 하신 분도 있나요? 또 선교사,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선천적인 거면 성경이 잘못됐죠.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난 거면 유전인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DNA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하기 쉬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도 자기들도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고 싶다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한 남자가 보통 남자 게이들이 일생 동안 150에서 550명까지를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들끼리는 그렇게 1대1로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플라토닉 얘기도 하고 그래요. 동성애는 그렇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사랑도 있고 1대1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을 이렇게 좋게 포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통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돼요. 너무나 아는 일이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지만 다른 동성애자들은 1대1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끝없는 욕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성 간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사랑을 누리는 게 그게 진정 사랑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불륜이에요.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있잖아요. 1대1로 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동성애 문제는 죄의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성애자들도 서로 섹스를 하고 잘못하고 난잡하고 불륜을 하지 않느냐. 다 그들 이성애자들도 다 더러운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쟤들이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야 된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의 의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의무예요.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형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성애자가 돼서 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들이고 뭐 딸이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들이고 딸이고 이웃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불가능한 일일까요? 내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의 본분이니까요. 내 아들이 도박을 하고 내 아들이 지금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내 아들이 지금 포르노 중독자가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나 도둑이나 그거는 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동성애를 죄로 몰아가느냐 이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인권모독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같은 죄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동성애까지도. 요즘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흐름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잖아요.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나왔던 데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혹시 종교가 없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짧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동성애는 선천적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나 정신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것이 없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진리를 알게 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폐암 지금 투병 중인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제자들,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저들 중에서 3명이든 4명이든 아니 1명만이라도 완전하게 돼서 그럼 그 애들에게 맡겨야죠. 다음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또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요.